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말씀으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숨쉬며 살게 하시고 몸을 움직여 기동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허무하고 허망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 뻔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품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되고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늘 기뻐하며 감격해 하면서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닮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죽어있는 세상,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도 하나님 얼굴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살고자 하는 열망을 새롭게 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희미해서 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희망과 소망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거룩한 임재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셨네요. 반가워요. 그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 하늘의 소리, 오늘 28번째 시간. 종말의 이해를 돕는 문답 해설 28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예언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 예언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28문답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예언서를 읽는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철학적 사변과 신학적 논리에 혼합하여 읽기보다 성경을 순수히 읽어가는 자세가 모범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분부하심을 이제는 지키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그 설교 속에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고 뭐 상담학자가 이렇게 말했고 그런 말들이 섞여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만 전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늘 만나왔거든요. 조금 전까지 그분이
나를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은 그런 감각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며칠 동안? 40일. 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다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잊어버리셨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의를 확정하셨다면 이제 할 일 다 하셨으니까 올라가셔도 되는데 왜 40일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그 긴 시간을 이 땅에 더 머물러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 답을 모르십니까? 무슨 교훈을 가르치려고? 뿅뿅 교훈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뿅뿅 기억납니까? 뿅뿅.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인간의 몸, 물질적인 인간의 몸에 갇혀서 사셨죠.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분의 체질이 바뀌었죠. 그래서 비록 이 몸을 가졌지만 그 몸은 이전에 죽으시기 전에 그 몸이 아니죠.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나 단지 이 몸은 가지고 계셨지만 변화된 몸, 부활의 몸. 그래서 이곳에 있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고 딴 곳에 뿅 나타나실 수 있고. 그렇죠? 이곳에 있으면서 금방 서울에 계시고, 서울에 계시다가 미국에 계시고, 이제는 원래 신이 지녔던 그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늘 너희들과 함께 있단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그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닥쳐올 위험을 감지하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뿅 나타나신 거죠. 깜짝 놀랐죠.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막 기뻐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또 어떻게 없어졌어요? 뿅 하고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문이 잠겨 있고 사방이 벽으로 갇힌 방이었는데 조금 전에 뿅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또 뿅 하고 사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도마가 옵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기 오셨다 가셨어 하니까 에이 잘못 봤겠지. 유령이겠지.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는지는 성경이 안 나와요. 아마 며칠 지났는지. 그런데 그날은 도마와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뿅 하고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도마에게. 도마야, 와서 내 손과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아라. 꼭 얼마 전에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듣기라도 한 듯이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서 손을 네가 말했던 대로 한번 손을 넣어봐라라고 얘기하죠. 그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도마가 놀랐겠죠. 내가 그때 제자들에게 말할 때 없었는데 아니 꼭 예수님이 듣기라도 한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냐면 40일 동안 12번 가까이가 있었어요. 때로는 500명이 모인 곳에 나타나기도 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또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12번 정도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뭘 가르치려고? 왜 굳이 40일 동안이나 그랬다고요? 뿅뿅 교훈을 가르치려고.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나는 승천에 올라갈 거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들 옆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봐봐, 40일 동안 보았지? 그러면서 이제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이죠? 예, 여러분 다들 그렇게 알죠? 다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제일 마지막 남긴 말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잘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제일 마지막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떤 게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승천 직전에 하신 그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지상명령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죠? 어떻게, 승천하신 분이 어떻게 항상 함께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 말이 믿어지도록 40일 동안 훈련한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울은 절로 갈 거고 또 마태는 저리로 갈 거고 도마는 저리로 갈 거고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과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도록 예수님은 마지막 교훈을 마지막 레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뿅뿅 교훈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던데 성경을 요즘 열심히 읽는데 꼭 내가 성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내가 지금 거니는 것 같고 예수님이 꼭 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다음부터 그분은 영적으로 엄청난 도약이 있게 됩니다. 그 순간이 찾아온 사람에게는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찾아와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책에 있는 글을 읽듯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 속의 그 장소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홍해 가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홍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실제감이 느껴져요. 현실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꼭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제자가 되어서 그 옆을 거니는 것과 같은 아주 실제감이 느껴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경험하고 너무 그 감당을 못해가지고 전도사님 요즘 제가 이상해요. 왜 뭐가 이상한데 성경을 읽는데 꼭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분은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한 장 한 장 공부하면서 그 현장감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창세기 1장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이제 막 내가 빚어져서 흙에서 올라온 것 같은 태양을 보면 이제 막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 같은 그런 창조의 현장에 내가 있었던 것 같은 그리고 그분과 함께 1장 하면서 사무엘 하까지 마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경험하면서 함께 광야를 걸어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어떤 느낌, 그 어떤 그분의 실제감, 현실감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어느 신학자가 이러니 저러니 그런 말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이상해요. 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어느 분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친밀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바로 내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얘기하지, 어느 신학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철학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뭔가 뭐를 증명해야 되거나 뭔가 어떤 사람을 꼭 인용해야 될 때가 되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과의 그분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진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그분을 소개할 때 그 느낌이 달라요. 우리 그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칠 때 어느 신학생이 물어요. 교수님, 질문해도 됩니까? 아, 예, 하세요. 오늘 수업에 관계없는 질문인데 해도 됩니까? 하시라고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 집중해서 딴 데 눈을 돌릴 수도 없고 왜 그래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 물어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래요. 비결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죠. 그게 뭔데요? 그래.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예수님으로 소개하면 안 되고 이 예수님으로 소개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이 임재의식이 강해야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도 집중하게 된다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생 동안에 학교에 와서 뭘 많이 배우려고 시간을 거기다 너무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제가 늘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쳐왔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저는 알죠. 그게 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해설서들이 나와 있는데 막 읽으면은 막 머리가 아파요. 온갖 사람들의 말을 다 인용해가지고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다 그분들도 연구해서 적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이 어려운 예언서 또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의도한 대로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읽어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바로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가르쳐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배우게 하거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여서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철학적 사변, 신학적 논리, 신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또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지 말라고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많은 신앙 서적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독극물이 되어서 오염물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망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분들이 수천 명이 되죠. 다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 제각기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런 의도다,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분명히 정확한 뜻을 담아서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읽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라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는데 네 마리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흰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백마 탄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두 개가 다 맞을까요? 두 개가 다 맞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인데 제하여 버린 것, 또 없는 말을 더하거나 해야 될 말을 제하여 버리면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더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빼버리면 생명나무 그리고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을 마무리하면서 끝부분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보세요. 이 지구 땅과 인생이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인간은 왜 저주받았고 만물은 왜 저주받았어요? 이 이유가 뭐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왔잖아요. 자, 무엇을 더했나요? 하와는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서 뭘 더했죠? 만지지도 말라 했다라고 더했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하와는 뱀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라고 더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제하여 버렸나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를 빼버리고 죽을지도 모른다 했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제하여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함도 없어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사망이 찾아오고 만물의 저주가 드리워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받은 인생과 만물을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구원하고 회복하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회복할 거고 이렇게 인간을 회복할 거라라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내가 새롭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성도의 나라가 올 것이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성취가 될 거야.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이 계시록 11장 15절처럼 이렇게 성취가 될 거야.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짝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명심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엉뚱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하나님은 망가진 에덴을 회복하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무슨 상을 받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라가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상을 받게 된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야, 세상이 새롭게 된단다. 여러분,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이 대화할 때 네가 왕이냐? 내가 왕.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왕이다. 네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이상한 말씀 하시죠? 이 무시한 인생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세상이 새롭게 돼요.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그 말은 다니엘서 9장 6절 7절 말씀에서 다윗의 위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고 원래 저 지구 땅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저 피아노 위에 있는 저 지구 땅. 원래 저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하고 인생을 흙으로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었는데 인간이 예수님을 왕 삼기를 거부하고 배반하고 떠나서 마귀를 우리의 왕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시겠다. 그때 1장 11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 그러면 원래 자기 땅이었던 지구, 원래 자기 백성이었던 인간이 더 이상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이 지구 땅은 예수님의 통치받지 않는 마귀가 점령한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잃어버린 땅과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구원 사역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시고 이제 이분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도 완성, 또 뭐도 완성? 심판도 완성.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이사야서 61장과 누가복음 4장이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을 구원하기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안에서 생명을 얻지 않으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죠? 왜 예수님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는지. 예수님은 이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요 타임 스케줄대로, 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방법대로 세상을 회복하고 인생을 회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람들에게 전해버리면, 예를 들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건데 천년왕국이 없어요라고 가르쳐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천년왕국이라는 거 없어요. 없다는 사람이 있고 또 뭐라 그러냐면 지금이 천년왕국 때예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저주받은 이 세상이 에덴처럼 회복이 된단다. 그런 나라가 진짜 온단다라고 예수님이 의도하셨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교회 시대,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또 후천년설을 또 가르치고 예수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온다. 또 그런 반면에 지금 팽배하고 있는 신학은 뭐냐? 아니 천년왕국은 따로 없어. 천년간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야라고 가르치면서 천년왕국을 제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실제적인 천년왕국이라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하여 버린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만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 경고대로 더하거나 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88년도부터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그렇게 했지만 오랫동안 안 전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말씀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확정 지어줄 때까지 네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받았다. 담대히 전하라라고
확증 지어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전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겁나니까. 내가 혹시나 더하거나 빼는 것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은 겁내지 않고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런 뜻이랍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철학자의 말, 또 신학적 논리에 맞춰서 계시록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직접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알려준 종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거나 그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에 빠졌다.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여러분,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많은 이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적었죠. 그들이 임의로 적었나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것을 적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적게 하신 거죠. 그들이 임의로 원해서 구약의 선지서를 적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것이 예언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이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유독 사도 요한을 택해가지고 적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예언서는 마지막 때 알려주려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알려주시느냐? 너는 이 예언서를 이해하고 내 양들에게 알려줘라라고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또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성경을 마음대로 이 예언서는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참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이 맞느냐? 이분도 TV를 켜면 요한계시록 강의해, 저 사람도 강의해, 저 사람도 강의해. 근데 들어보니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진심으로 성령님 앞에 이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을 바로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십시오라고 진실되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서와 함께 읽어야 할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 여기 목회자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계시록을 배우고 하셨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이 말씀을 배우다가 이 구절을 읽고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라고 그 어르신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너무 많이 연구했는데 이 부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구약의 예언서를 함께 접목해서 함께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계시록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빠뜨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자, 계시록 10장 7절에 뭐라 그랬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한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한번 얘기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은 알파적으로 예언하신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오메가로 성취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는 항상 무엇과 함께 배워야 돼요? 선지서들과 함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선지 예언이라는 우리가 책자를 배울 때 수년이 걸렸던 거예요. 왜?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계시록만 한 절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들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또 해석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해서 모든 성경을 다 다루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뭐같이 이루어진다? 구약의 예언서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비근한 예로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빨리 한번 성경을 열어서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여러분 잘 아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 나오잖아요. 신상 꿈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발등상을 치니 신상이 없어지는 장면을 해석하면서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멸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여러 나라를 멸하고 세워지는 나라래요. 여러분 지금 지구 땅이 210 몇 개국, 거의 220개국의 나라로 갈렸죠.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나라였는데 인간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저렇게 쪼개어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미래를 예언하게 하기를 장차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모든 나라를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그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말씀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성취가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이 했던 말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의 성취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이때 우리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신약에서 우리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마지막 7째 나팔을 불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누가 또 했느냐? 이사야서 9장 6절 7절로 가보세요. 찾으려면 너무 많은데 우리 이사야만 한 구절만 더 찾고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왜 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다윗의 왕자에 앉혀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장차 이분이 오셨을 때 세우실 나라의 백성될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부름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이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세상을 멸하시고 잃어버렸던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서 나라를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찾지는 않겠어요.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곳으로 떠났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뒷부분에 가면 27절인가 가면 내가 왕됨을 거부하는 자들을 불러서 다 죽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의 구주로 오셨죠.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시나요? 의인의 구주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나요? 달라요. 초림의 주님은 죄인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달라요. 교회가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자꾸 찬송했다가는 큰일 나요. 이제는 예수님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의인이 되어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계속해서 그 찬송 부르고 있으면 예수님 만날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칫 영적인 독극물이 될 수 있는 신앙 서적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주석이나 성경을 깊이 연구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면 가능하면 이제는 서적들을 많이 안 봐요. 저기 많이 있는 거 엄청 많이 버렸어요. 좀 있으면 또 많이 버릴 거예요.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유익하고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체적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걸어가는 이제 지금에는 그런 서적들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있어도 잘 보질 않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성경 한 장 읽는데 오늘 2시간 한 20분 동안 성경 한 장을 봤네요. 한글로 한번 보고 영어로 한번 보고 히브리어로 한 장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어 볼 때 시간이 많이 가요. 한 절 한 절 그 의미가 뭔가 원어의 뜻이 뭔가를 찾을 때 히브리어 성경 볼 때 시간이 많이 가요. 근데 저는 몇 시간이 걸리던 신경 안 써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내가 섭취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늘 읽어왔던 말씀인데 그 세 권을 가지고 같이 보거든요. 한글 읽고 영어 읽고 히브리어로 읽고 그리고 나면 2시간 10분 막 어쩔 때는 2시간 반까지 그렇게 가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가까이 하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순수하게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 예언서도 요한계시록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기운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지식은 오히려 두뇌의 오염물이 될 수도 있다. 철학적 사변과 신학적 정립을 위하여 읽혀지던 무분별한 책들, 여러분 책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 또 무슨 신학이죠? 해방신학이니 또 무슨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용어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온갖 종류의 신학이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서적을 읽으면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성경을 읽기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처음 성경 읽는 사람한테 가능하면 주석을 너무 많이 보지 말라 그러죠.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생기고 나면 분별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석을 봐도 괜찮아요. 근데 잘못 선택했다가는 처음부터 잘못된 지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읽으라. 정돈된 심령과 머리로서 예언서를 읽으며 가감이 없는 실천으로 마지막 유업에서의 제한받음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왜 어떤 마음으로 예언서를 읽어야 되느냐? 실천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장차 될 일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수가 임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노아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예언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야 되냐면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불심판이 온다는데 그것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려면 아무나 맞이할 수 없고 남은 자, 이긴 자,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가 맞이한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세요.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 읽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자, 성경을 왜 읽는다고요? 실천하려고. 아멘. 마지막입니다. 어느 청년의 변질. 오늘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신학생 후보자들에게 위하여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어느 시골 교회에 청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초등학교 교사도 유년부 교사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중에 청년회장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서 정말로 눈물로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하고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자네는 신학을 해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서울로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신학 공부를 마치고 다시 시골 교회에 방학 때 내려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같이 공부하던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는데 이제 큐티 나눔을 한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읽다가 뭐라고 말하니까 자네 그 말은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거구만. 또 어떤 청년이 또 뭐라고 하니까 그거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믿는 거네. 여러분 그 변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신학의 틀로 성경을 재단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말은 어느 신학자가 한 말하고 비슷하네? 당신의 한 말은 누가 한 말하고 비슷하네?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말씀 자체로 내가 어떤 말씀을 실천할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신학적인 이 틀에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어느 철학자의 말과 비슷하네. 이게 막 오염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95년 1월 달부터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군들 조심하게 이 신학교는 위험하네. 예?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분이 울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봤는데 이곳에 와서 백슬라이딩, 영적으로 넘어진 자들 너무 많이 봤네. 처음에 올 때는 부흥사로 온대요. 신학생들이. 와, 하나님 말씀 배웠어. 나 목사 돼야지. 처음에는 부흥사로 왔다가 1년 지나면 목사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장로 됐다가 집사 됐다가 마지막에는 잡사가 되고 마지막에는 머리는 이따만데 가슴이 없는 괴물이 돼서 간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늘 강조하기를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신학의 틀에 갇히면 안 되네. 그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이 무슨 뜻일까? 저는 감을 잡았죠.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틀에 갇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예언서를 읽을 때에 이 신학의 틀, 철학의 틀, 상담학의 틀, 심리학의 틀 이런 거에 갇히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는 이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우리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순수하게 성경을 읽어나가시고 또 특별히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삼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특별히 이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읽어가고 깨달아가고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순수하게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는 감동으로 다가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실천적인 결단이 따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